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단꿈을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직장 생활을 위해서 나갈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런 꿈, 저런 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보니까 이야, 이거 만만치 않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힘을 얻고 가지만, 그러나 만만치 않는 걸림돌들이 우리의 발끝에 와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고난이 있는데 그런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걸림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야, 웃을 일이 있는가 했더니 울 일이 찾아오는구나. 날 때가 있어 기쁜가 하였더니 죽을 때가 있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현상, 자연스러운 현상, 이 고난의 문제를 직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고통, 어떨 때 가장 고통스럽더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단히 좀 의외라고 싶을 그런 대답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야,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한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로 인하여 받는 관계의 스트레스. 이해 집단이 서로 상충될 때 오는 그 스트레스가 이게 감당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몸도 정신도 망가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참 왜 이렇습니까? 사람이 왜 이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에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좋았을 텐데 스스로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래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 조상만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고난, 어려움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보면 고생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스스로 고난을 선택해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살인하라고 그래요. 도둑질하라고 그래요. 악행해라고 그래요. 누가 간섭하라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고생을 자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섭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말해봤자 통하나?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통하지만 나의 말은 인간의 말로 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간섭처럼 들린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들려버렸으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주셨으면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 목사라는 이 일이 참 힘드는 거는 뻔히 알잖아요. 간섭하면 욕먹는다. 그렇잖아요. 남의 인생에 지가 왜 콩이야 팥이야 이런 얘기를 왜 해?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여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선택해서 내가 선택함으로 내 욕심 때문에 썰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욕심, 내 욕망, 내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국은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내게 스스로 걸림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잘 다니는 길에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전봇대가 확 일어나가지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 정도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산재에 있는데 자처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이 고난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는가?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내가 어떤 고통을 선택하느냐, 이 고통은 떠날 수가 없는 건데 인생을 살면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과 과정과 그 끝점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나의 행복한 꿈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달려갈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이기적인 욕심과 자존심과 뭐 그런 잡다한 그 인생에 정화되지 못한 복잡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내 욕망 나오는 대로 솟는 대로 선택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절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게 되고 그쪽의 결과를 내가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 얘기예요? 내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선택해라 그 말이거든요. 네가 선택해라.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그냥 그대로 반응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 그것과 함께 네가 책임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언제나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지불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했고 인정했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책임의 영역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로서 짊어져야 될 그런 짐들을 지고 가는 거예요. 장로가 되었다? 저는 주로 50 넘어가면 장로 다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 절절한 조건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 되면 그렇게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면 좋겠다고 권하잖아요. 그럼 예수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섬겨야 돼요. 마루고달도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 교회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점으로 가면 갈수록 즐겨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가지불이거든요. 다른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이 문제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너무 다르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 선택하면은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책임지는 삶이라는 것은 어려운 건가? 내가 고난을 맞이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은 어려운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쉽다, 어렵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고난의 문제는 늘 있다. 늘 있다.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분의 의지를 향하여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가다가 나타나는 맞이하는 어려움들은 그 어려운 일 아니다. 어려운 일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숨이 막힐 만큼 힘든 순간을 맞이하는데 주님은 야, 그 어려운 거 아니야. 야, 그 어려운 거 아니야. 너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생뚱맞을 때가 많아요. 내가 그것을 빨리 수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어려운가 하고 봤더니 그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쫓지 않는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과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 여기에 여러분 깜짝 놀란 거예요. 방향이 너무 다르다. 방향이 다르고 과정도 다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삶에 심각한 문제가 닥쳐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확 뛰어내려버리는, 뭐 안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만나는 일이 많잖아요.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를 따라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는요,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늘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돌아보면 압니다. 늘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내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의 그 정점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영광된 길에 내가 쓰임을 받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때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와 고난의 문제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절망이고요, 하나는 행복이고요, 하나는 꿈을 이루는 거고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도 어떻다고요? 너무 다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요,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만나면 네가 나의 뜻을 따라 나의 길을 가면서 나와 교제하면서 가는 그 삶을 살다가 만나는 문제에 대하여 놀라지 마라. 내가 너 하나님이야. 창조주이신 그분이 너의 후견인이야. 너의 언덕이야. 너의 비빌 언덕이야. 너를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놀라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서 가지고 생각이 많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아멘 하고 돌아서 가지고 온갖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편이, 상황이, 아니 지금 내가 복잡해져요. 그러면 다시 이 요만했던 일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
문제가 커짐에 따라서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의 양이 뻥튀기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다 하면 살짝 사람이 좀 모자라는 경향이 있어야 돼요. 2%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 우리 옛날에 많이 그 광고에도 그런 거 뭐 있었잖아요. 2%좀 여러분 2% 부족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살짝 모자란 듯이 주님이 그렇게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난도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매력에 이끌려서 그것을 처리하고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분들 중에 한 사람도 고난을 맞닥뜨리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의 방향과 과정과 정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당신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뭘 받겠어요? 환상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선물구름이 그게 뭐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이죠.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 혹시 삐그덕거리면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도 안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거라고 주님이 판단해서 주신 그 시험을 가지고도 주체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 찬스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피할 길 찬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저 피아노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시도를 한번 해볼 텐데 지금은 시도하기 어려워요. 요즘은 제가 파스의 효능을 안다니까요. 너무 늦게 알은 겁니까? 요즘 와서 파스의 효능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들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 많이 하면 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를테면 40일 금식했다. 주여!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40일 금식하면 더 못 들어요. 그런데요, 피할 길 찬스가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남에게 미룰 수 없잖아요. 염치가 없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피할 길 찬스, 아빠 찬스 쓰는 거예요. 내게 불가능한 것을 내가 하려고 몸부림칠 까닭이 있습니까? 주께 맡기는 거죠. 그 맡기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는 것을 저는 징징거립니다.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 같으면 엄마 10원만 벌 때마다 10원만 하고 몸을 이렇게 꼬면 여러분의 어머니는 안 주셨을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는 10원 주셨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징징거려야 돼요.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징징거림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징징거려야 할 것이냐? 여러분, 다 큰 사람들이 그냥 징징거리면 여롭다. 그죠? 여롭다 알아요? 유치하다 그 말이에요.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징징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문제 있어? 맡겨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안 받아줘요? 이렇게 징징거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10편 37편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고 징징거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나는 내가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는 기쁨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불시험을 얘기하는데,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인데요. 어떨 때는 연단이라고 표현했고 어떨 때는 훈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리얼 트레이닝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훈련이라고요. 훈련. 이게 연단이라고요. 연단. 여러분, 시험은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나를 절망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훈련의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는 목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쳐오는 것입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아무 일 없으면 네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겠냐? 너의 신앙 인격, 너의 삶의 인격이 변하겠냐? 네 믿음이 변하겠냐? 네가 성숙해질 수 있겠냐? 인간은 상황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놔. 책을 보고도 성장하지만 상황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요, 쇼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쇼크가 오면, 내게 일상적이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고 그 다음에 말씀을 쫓아 살려고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이야 생략이다. 내 입으로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패턴이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으로 다가오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절만 하면 다가오고 이절만 하면 다가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지들처럼 방향을 잘 설정하고 내가 주의 뜻을 행하겠나이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고난의 끝을 보고 언약이 이루어지겠구나, 언약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가 이야 이게 들어있구나, 이걸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환상을 봐야 되나 이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다 써놨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안 해도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미 주께 받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건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옵소서 하고, 뭔 찬스를 하고 그랬나요? 아빠 찬스? 네, 피하길 찬스. 네,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 경영, 마음 경영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순간순간 문제 앞에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저도 흔들려요. 문제가 닥쳤는데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부터 일단 먼저 들어오잖아요. 안 그런 분은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안 그런 분이 어디 있겠노? 그렇게 다가올 때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믿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빌사13의 간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빌사13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징징거름으로 토스 주여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내 경험 속에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실하게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다가 이런 불같은 시험을 만나면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경력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 악한 존재가, 여러분, 인간은 악해요. 날 때부터 악해요. 죄 덩어리예요. 죄가 먼저 눈에 들어와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요. 인간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정을 보지도 안 하고 그냥 필요하면 울어 제끼잖아요. 왜 안 해?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싸버리잖아요. 지워봐야 알지 이러면서.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어라. 저는 믿으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아빠 찬스를 사용해라. 피할 길 찬스를 써라.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야
나를 인정하고 내게 한번 맡겨봐. 내가 땡겨줄게. 내가 밀어줄게. 내가 이끌어줄게. 완벽하게. 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생각지 못한 고난의 험로를 긋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험로가 어디를 향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 방향을 잘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과 훈련의 정점에 있는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이 선물 꾸러미가 내 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걷고 있는 그 험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감동과 기쁨의 길이에요. 내가 주님의 그 길에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이 인간이, 미물 같은 인간이 이 주님의 길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런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길을 가겠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음치였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후로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불신앙을 통해서 맞이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그건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는 길밖에 없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감으로 오는 그 고난이라고 하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아싸 나를 불러주구나 뭐 이렇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향하여 담대하게 헤쳐가는 겁니다. 그런 삶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하여 아싸. 제가 요 타이프해 놓은 곳에는 아싸가 여러 번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